오늘은 또 성찬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가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가 시편 71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시편 71편 자체가 전체가 우리에게 참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71편을 쭉 읽어보게 되면 다른 시들과는 좀 다르게 늙고 시들어가는 사람이 늙고 시들어가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드리는 기도. 늙고 시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대개 어떤 사람이 늙고 시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한 80 넘어야 돼요? 70 넘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최근 들어가 60을 넘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공감대가 막 가슴에 와닿는 것 같이 느끼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뭐 이 말씀은 물론 여러분 이렇게 연령별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모든 세대에 다 해당되겠죠. 젊은 사람 여러분들은 아이도 팔팔하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늘 우리는 후패해져 갑니다. 또 어떤 데는 가정이나 사회나 또 우리의 나라에서 여러 가지 내가 있는 곳에서 뭐 팔팔한 것 같고 능력이 하는 것 같지만은 또 언젠가는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고 나는 물러서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드셨다 해가지고 무조건 늙은 이 아니라 청년도 있고요. 청년처럼 살아가는 갈렙은 85세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물러서 있을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가서 그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청년의 기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나이에 관계없이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내 영향력이 줄어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또 자꾸 줄어가고 그 위기를 느낄 때 드리는 기도가 시편 71편이라 하는데 이 71편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은 뭐냐면 시인이 하나님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알았지 않습니까?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참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던데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인생이 살아가는데 뭔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뭐 무엇이든지 닥치는 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때와 달리 좀 사그러져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셨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엄마의 뱃속에 배를 통해서 이렇게 다 태어나지 싶은데요. 이건데 혹시 또 뭐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 안 계시죠? 복제됐거나 뭐 이렇게.
그 엄마의 내 삶의 근원부터 어떤 데 보면 성경의 저자는 마치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상당히 좀 과장법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저하고 그냥 여기서 만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때가 아쉬웠고 내가 자라는 과정 다 살펴보셨는데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또 정 다른 여러분 각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게 만드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사실은 뭐냐면 이 사명을 받는 자리인데요. 별로 뭐냐면 나서고 싶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옳은 말 했다가는 돌 맞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옳은 말 했다가는 다른 사람 여론의 지탄을 받는 그런 여러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사람들이 호응할까요? 반대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여러분 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올까요? 떠날까요? 말 좀 해보소. 네? 관심이 없어. 저는 그 분당에 목회하던 박철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 신학교 1년 선배예요. 선배인데 아마 그 보훈과 상황 초대 편집장을 지내셨고 상당히 이 땅에 제대로 목회하려고 몸부림쳤던 분인데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이 아주 충격적인 동시에 굉장히 뼛속에 깊이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성경의 핵심, 특히 이 신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선포를 쭉 했는데 분당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3분의 1이 따라 교인들의 3분의 1이 이게 너무너무 아이러니고 너무너무 자기는 충격. 예, 사실 여러분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은 중에 한 분은 목사가 왜 모른다고 하냐 자꾸 저한테 모른다고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저를 자꾸 이렇게 좀 미심쩍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땅에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다 안다? 글쎄요. 성경을 안다? 저는 여러분 이 성경만 가지고 지금 40년을 30년을 헤매온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읽고 하는데 이 성경을 다 안다? 무식하거나 아니면 교만한 거죠. 무식. 우리는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아가려고 이 시대에 비춰 알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대에 사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그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시기가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갖다가 예언자로 선택을 다 한다니까 예레미야 근본적인 나 못합니다. 나 그렇게 못합니다. 저 아이예요. 저 어린애입니다. 하나님의 설마 여러분 어린 초등학교 애를 아니면 너스리 유치원다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나는 아이입니다. 말 못합니다.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주장하신 게 내가 너를 태중에서 너를 보았고 너를 지정해서 예언자로 세웠다. 네가 엄마의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지목해서 내가 너를 예언자로 세우기로 작정했다. 이런 언어들은 사실 여러분 뭐냐면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막 사용하면 잘못하면 좀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학적인 하나의 과장법이다. 우리가 사람의 자기 입장을 쫙 바뀔 때 이와 같이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자리에 여러분 서서 나를 예언자로 세웠다. 자, 물어봅시다. 세 번째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예언자의 운명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언자 하니까 다 여러분과 관계 별로 없는 것 같이 고개를 숙이고 그냥 돌리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 한번 보세요. 예언자의 선지자의 운명이 뭡니까? 음? 역할이 끝나면 사라진다. 예, 좋습니다. 근데 좀 더 핵심적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예. 성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뚝뚝 내려가면 마지막 말라기까지 성경에는 크고 작은 선지자들 17명이 등장하고 그 외에 성경을 쓰지 않는 예언자도 등장하는데 대개 어떤 예언자들의 역할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읽었던 부분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나. 잘못된 나무들 잘못된 잡초는 뽑아내는 사역. 잘못된 지역은 허물어뜨리는 게 예언자의 사역. 그리고 그걸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는 사역.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박수 치면 잘한다 그렇게 할까요? 자기 소위 말하면 기득권들이 그냥 보고 잘한다 희망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나사렛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적이 없는 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이때까지 대우를 환영을 받은 적이 없는 일. 그렇죠. 여러분의 아는 목사가 와가지고 제대로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릴 때부터 다 자라났어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해가지고 전부 다 봤는데 우리 바르게 삽시다 하면 되게 하는 말이 뭡니까? 니나 잘하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어우나 너 자신이나 고치라는 말이 바로 그 말. 니나 잘하세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쭉 읽어보게 되면 계속 반대와 비난과 모함에 계속 노출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진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즘 성경에 있는 단어 가운데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한 게 있는데요. 성경의 문화, 이 그리스 문화에서 굉장히 파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파레시아. 특히 누가복음에서 누가행전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파레시아. 이 단어는 뭐냐면 진리를 권력의 앞에 권력 있는 자 앞에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 목숨을 걸고. 오늘날 이 시대가 이제는 여러분 목숨 걸고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시대. 조금 톤을 낮춰라.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해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안 해도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있지 않냐? 계속 날카롭고 거칠고 배부를 찌르는 그런 여러분 아주 이 야생적인 메시지를 다 길들이려고 하는. 저는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금 목회가 30년 이상 되는데요. 신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이 그 말입니다. 요리를 잘해라. 요리를 잘해라.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던지면 다 배탈나. 그러니까 조미를 치고 조리 잘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입맛 잘 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저는 설교를 잘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또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봤고 또 저도 한 번씩 그렇게 해봤고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조미료 치면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뭐냐면 농담이나 좀 하고 아니면 비유를 들고 아니면 좀 웃은 유머 같은 이야기하면 뭐 분위기도 살아나고 뭐 주목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결국은 가보면 메시지는 하나도 없고 유머만 남더라고. 예화를 하니까 성경 말씀은 없고 예화만 남아있더라고. 여러분 집에서 먹는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하고 밖에 있는 밥하고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성진아, 서진아, 미안하다. 서진아.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어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는 게 맛있어? 아빠가 하나? 그 집에는? 말해봐. 괜찮아. 응? 아, 상당히 외교적이네. 그래. 좋아요. 그래. 흥민이는? 오, 그래. 집밥이 맛있어? 그 집에 먹어보러 가야 되겠네. 그래요. 뭐. 다 여러분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확한 답을 요구를 하지 않겠지만은 되게 보면 집에서 먹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증나. 근데요, 밖에서 먹는 특히 기사식당에 가서 먹으면 입맛이 콱콱 들어오고 잘 넘어갑니다. 조미료가 쳐진 조미료를 천 여러분 그런 음식하고 진짜 여러분 참 그런 것 없이 가능한 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성 맛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요를 해주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중간에 조리하고 조미료 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을 또 환영받지, 에게도 환영받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1세기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로 그 시대를 위한 예언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를 사랑의 장, 사랑의 창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원칙적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다음에 숲을 봐라. 따라합시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봐라. 한 그루 나무만 보지 말고 이 나무 여기 있는 한 그루 저 커피 나무만 보지 말고 다른 나무들과 어떻게 지금 있는지. 여기는 별로 뭐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체 이런 숲에서 한 나무를 볼 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고 난 뒤에 나무를 봐라. 그리고 그 숲을 보고 난 뒤에 전체 숲을 다시 한번 봐라. 고린도전서 13장만 달랑 떼나가지고 이해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아름다운 창가죠. 멋있죠. 고대 문학 가운데 걸작으로 뽑히는 게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맥락을 보게 되면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으로 이어지는 전체 문맥은 다 예언에 관한 말씀. 예언을 할 때 12장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특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삼으라. 뭔데요? 예언이다. 예언. 그 14장에 가면 예언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 이동하는 그런 여정 속에 사랑을 딱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예언. 사랑이 뭔데? 사랑하면 여러분 뭐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랑을 여러분 전체를 쭉 읽어보면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껴안고 무조건 잘한다 사랑한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고린도 13장에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다 여러분 놓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측면은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만 보는 것이죠. 그 말씀에 읽어보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시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까지 7절에 여러분 나오는 이 모든 다 부정적이네요. 꽝이다, 없으면 꽝이다, 꽝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긍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체 여러분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소위 말하면 헬라식으로 이해해가지고 뭐 아가페, 에로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필레오 많이 들어보셨죠? 숲을 못 보고 나무가지 한 개 붙들고 확 씨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라는 전체 숲을 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헤세드를 이야기했어요.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헤세드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해요.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예로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책임지는 게 뭡니까? 무조건 먹이주고 입혀주고 이러면 재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부모죠. 그렇댔으면 그 길로 가면 안 돼 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다 칭찬해도 너 그렇게 하면 위험해. 경고를 분명히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물론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그러나 부모는 끝까지 책임질 거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 세상에 모든 지탄을 받는 대수가 됐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면회옵니다. 면회와요. 여러분이 인생의 실패를 갖다가 한번 경험해 보면 성공했을 때 사람들 다 마치 불나방같이 다 몰려들어요. 그러나 내가 망하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때 망했을 때 찾아오고 격려하고 와서 새 힘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예언해라는 이 말씀에는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심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랑으로, 언약에 대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시편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계속 네 뱃속부터 내가 알았다. 그 말 하는 건 뭡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언약 관계를, 우리 요즘 하는 말로는 우리 깐부다 그러잖아요. 깐부라는 이 말보다는
여러분 더 진한 거는 사실 가족이라는 말이죠. 가족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책임을 지고 그런 책임을 지고 이 땅에 살았던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예언하다가 성경에 있는 예언자처럼 살아갔던 PPT. 네.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신부. 네. 엘살바도르의 21세기, 20세기의 위대한 순교자죠. 로메로 신부님. 군사 정권의 그런 악행에 맞서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위해서 대변했던 정말 예언자였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좌파 그런 혁명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거리를 두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땅의 약자들을 위해서 돌보다가 결국은 살해당합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신지 아시죠? 마틴 루터 킹입니다. 아무튼 뭐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에도 정말 여러분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다가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은 그와 같이 참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던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들, 네. 그다음 그분 내가 이름이 북한에 갔다가 무리칸 목사님 이런 분들 우리하고는 신학적인 저론 달라요. 여기 제가 그러나 저는 군사 정권의 스슬퍼르게 설치던 그 시절에 진리를 대변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이 땅에 억압받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그런 분들이 우리 땅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잘 인정을 잘 안 해요. 밖에서는 인정하는. 자, 여러분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요한 시기. 종종 저는 동료 목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목사는 좀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좀 빠지세요. 조용하세요. 중립을 지키세요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워봤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볼 때에 성경이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있다면 저도 가르쳐다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지지하고 거기에 여러분 그냥 기대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이 현실 가운데 진리를 비난받든 억압받든 칭찬받든 관계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 입이 있으시죠? 말을 다 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말하세요. 진리를 말하세요. 부응하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때로는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그 부모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느냐 분명히 나타납니다. 너 공부 잘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집 장가 잘 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세상은 다 합니다. 그런 거 잘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고 한다면 포기하세요. 다른 길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너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망하고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감옥에 갈 수 있고 때로는 승부를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가라고 하는 게 바로 신앙적인 부모의 진정한 마음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만 우리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 다음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위해서 내 자식들도 그냥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다가 멸망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깊은 길로 가라. 높은 길로 가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의 부모고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담대하게 권력에 대해서 진리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